하나님 말씀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수화기를 붙잡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문화가 같아서 우는 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권사님 왜 울어?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전화 받았어.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 전화 받았어. 딸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울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엄마를 아주 업수히 여겨요. 예수에 미쳐 사는 엄마. 자기는 교회 안 나갈 건데 왜 그런데 교회 쫓아나가나?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가 식사를 안 할 정도로 예민해져서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이게 그 딸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자기에게 꽝 하고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이 변하는 걸 알고 엄마께 전화한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이제 나 하나님 만났어. 엄마가 이제까지 나 끌고 다니는 거 이해 못했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는데도 끌고 가고 해줘서 고마워. 나 하나님 만났어.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둘이 수화기를 붙잡고 함께 엉엉 울며 통화하다가 너무 기뻐서 이 목사에게 전화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수십 년 평생의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가 변해서 엄마,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동네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거 사람 될까? 저거 언제나 사람 될까?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변하기 쉽지 않고 힘듭니다. 가서 설득한다고 변해요. 돈 준다고 변해요. 어디 가서 배우게 한다고 변해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죄송해요, 어떤 망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습관이 끊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중독도 끊어집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사울같이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로 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비린내 나던 인생, 감정적으로 움직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로 변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끊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에게서 들어가 운동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고칠 것을 고치시고, 세우실 것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지금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 때문에, 일터 때문에, 재정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호소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보내는데 무엇을 보내시나?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 말씀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만 받으면 그 질병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 아멘 하고 받으면 그 깨어진 관계가 간증거리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딱 받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대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쭉 읽어보면 애절하게 4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애절하게 예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외쳐 이르시되, 왜? 들어도 외쳐도 듣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목사를 향하여 애절하게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애절하게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나? 4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절대로 자기 자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말씀을 뭐라고 받았어요? 예수님은 명령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5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이 축복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능력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나를 치료하는 권세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내 잘못된 습관을 꺾어놓고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갖게 하는 능력인 줄 아노라. 정확하게 고백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내 능력, 축복, 생명,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명령.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령. 다시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없다고 안 해도 되고, 나는 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딱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서 시행해야 하는 것,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명령으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나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명령이 축복인 줄 아노라. 나는 명령이 능력인 줄 아노라. 나는 명령이 치료의 권세인 줄 아노라. 그런데 그 명령을 하대하고 무시하니까 내게 그 명령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치료의 권세인데 그게 안 나타나요. 하나도 역사가 없어요. 왜요? 명령을 하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섭섭함이 우선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이익이 우선인데,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인데, 자존심에 결복당하니, 내 계산에 결박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명령이라고 지키지 않으니 내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 있는 우리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 명령이란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큰 산이 나를 덮어버려서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심중에 딱 마음이 결박당하는 것,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성도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저는 10살까지 혼자 자랐어요. 제 밑에 동생이 저보다 그만큼 적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얼마나 잘해주신지 몰라요. 정말 잘해줬어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혼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서는 동생 하나 생겼는데 동생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동생과 티격태격 하다가도 아버지 문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저녁에 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착한 아이처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띵깡 부리다가도 아버지가 저만치에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면 안 그런 척하고 그러고 서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막대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디 그렇게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고집 하나 꺾어 먹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대당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고백하는데 내 자존심 하나 꺾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대당하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누구 사랑하라, 누구에게 무엇 좀 주어라 할 때 내 주머니 사정하면서 계산하는 하나님, 거기에 결박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요, 섭섭함이 우선이지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자존심이 우선이지요. 가서 용서하세요. 아니,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왜 단절되는가, 일하심이 단절되는가, 왜 권세와 능력이 단절되는가, 이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무시하니 무슨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왜 바울에게는 가감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납니까? 수건만 올려도 그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떻게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랍도록 맛봅니까? 다윗이 어떻게 발닿는 현장, 손대는 일들마다, 전쟁마다 백전백승합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구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를 맛봅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활을 딱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바퀴 돌면 자기도 어떻게 돌고,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자기도 무엇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제한 없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딱 걸어서 톱니바퀴처럼 한 바퀴 돌면 나도 한 바퀴 도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대로 재현됐다면, 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가감없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톱니바퀴에 내 인생을 걸리라 결단하시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럼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 누워 있느냐? 아, 예,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워 있어서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불가능을 다 꺾어버리고 모든 안 되는 것을 꺾어버리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음성이니 창조자의 음성인데, 조물주의 음성인데, 우리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창조자가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조물주께서 그리고 절대자가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걷는 것을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막겠느냐? 주여, 지금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음성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려졌던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조물주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절대자의 말씀이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를 향하여 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모든 아픔이 진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음성 밑에 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그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은 움직이고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리면 아멘하고 받을 때, 그 아멘하고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에게 들려져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일어나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은 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으로 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 들을 줄 알고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분은 복이에요. 복. 이렇게 박수 치는 건 저 보라는 소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인데 부녀자,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점심이 되었어요. 뭘 좀 먹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허기져 있어요. 부족해요. 먹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무엇하라? 주어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어라 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떡 먹으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권세 얻으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좋은 일 보려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왜 모였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안에 떡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안에 떡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축복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치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재정의 축복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으면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재현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 부유도 그 안에, 치유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떡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세와 능력도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선생님들이나 저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목사님들, 전사님들 너무 고마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그래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 드리려고 애쓰고 전화를 드리는데 꼭 드리면 빼놓지 않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머니 권사님은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더 감사하단다. 나는 더 고맙단다. 그러지만 그 진의는 모르시는 것 같아. 왜 그 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모진 핍박과 아버지 형제님들의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울면서 신앙을 지켜서 교회로 끌고 다녀주신 그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교회 간 건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나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겠다. 이래서 억지로 교회 한 번도 가기 싫은 표정 안 하고, 알았어 엄마, 어디 도망갔다가도 잡혀가도 알았어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갔던 수십 년 전의 그 일이 지금 제 인생에 모든 축복의 토대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억지로 쫓아간 것 뿐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복받고 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는요, 하나도 비호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불쾌함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사랑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나? 지금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가신 그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몸을 불태워서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어미의 말만 잘 들어도 내가 복이 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랑의 본체이신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들어 결박당한다면 내 인생은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엄마 된 어미의 말만 잘 들어도 내 인생이 복이 든대. 그런데 나를 자식까지 주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결박당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축복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00년 전쯤이죠. 지금 우리나라로는 세종대왕 막 넘어갈 때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 지금 로마교지요, 천주교지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도망다니다가 유럽의 최초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어로 유럽에서 최초,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가지고 사제들이 읽어도 앉아서 미신 소리 듣다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루터가 모국어 독일어로 딱 번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국민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이 독일은 게르만 민족 아니에요? 다 사분오열되고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아주 야만족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사분오열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돼서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니까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 삼고 있던 스페인보다 문화가 더 월등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후 300년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과 모든 예술의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독일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신학, 그럼 독일부터 신학자 유명한, 지금도 예술가, 미술가, 음악가, 베토벤, 어디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면 그냥 찍으면 돼요. 독일. 신학, 법전, 의료, 문학,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300년 후에 이게 비평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유주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이 있다고 생각하며 받는데 가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다가 그 영국도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성경신학을 비평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됐느냐면 메인플라워 타고 청교도들 아메리카 대륙에 간 거예요. 북아메리카 가서 미국으로 복음이 넘어갔죠.
놀라운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나다가 딱 꺼져요. 그리고 경제도 꺼져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때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과 말씀이 들어가고 난 뒤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미국 지금 보세요. 크리스마스라고도 못해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융성한가. 잘 보셔요. 우리나라 그러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 36년간 얼마나 약탈당하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50년 6.25 사변. 그래서 그때 딱 나라가 온 세계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나라의 원조, 세계의 원조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놀라운 역사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놀라운 역사로 지금 리더십, 경제, 환경,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딱 포함해서 부강국 딱 따지는데 6위가 2022년 통계로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놀래도 똑똑한 사람이 놀래지 바보는 안 놀래. 여러분, 바보가 놀래는 거 봤습니까? 바보는 늘 그런가 보다. 그래.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IQ 수준을 볼게요. 다 리더십 뭐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국가 부강 능력 6위가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제 설교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땀나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 있어요. 14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순교했습니까? 그 선교사들 와서 피 흘리고. 그런데 양화진 가보세요. 일도 못하고 죽은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피가 놀랍도록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 지금 아무리 시골이라 할지라도 시골 골짜기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주었을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 이목받는 경제 부흥, 세계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주목받는 이 신앙의 부흥, 이게 함께 이렇게 올 때 따로따로 아니면 우연히 있어진 일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읽어본 사람은 경제 부흥의 때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교회의 부흥의 때와 함께 결을 같이 해서 비례해서 부흥되어 세워진 걸 아무리 미련해도 다 인정은 해요. 그가 믿지 않아도. 그렇다면 이 경제의 부흥도 무엇이 들어오니까 부흥되더라? 말씀과 복음. 말씀이 들어오면.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이 딱 떨어져 아멘 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내 말씀으로 알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습관과 중독까지도 싹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변하지 않은 곳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나 봐보세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타 드러나라, 씨 맺는 채소에 있어라, 열매 맺는 나무야 있어라, 그대로 다 있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효력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우리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함께 하죠.